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의 공통적인 것이 있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는 2000년도 초에 나온 수치지만 집에 TV가 2대 이상, 냉장고가 2대 이상, 자가용이 있고 주말에 나가려고 할 때는 정체 때문에, 자동차 정체 때문에 걱정하며 음식을 먹을 때 비만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진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뭘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다 그죠. 지지난주에 이제 민다나오에 강의하러 갈 때 공항에서 한국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사모님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저하고는 대학생인데, 저요 암 사기예요. 저 묻지도 않았어요. 암 사기예요. 나는 우리 기가 의심스러워서 조용하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요. 암 사기라 그랬지? 그렇다 그래. 또 김복희 권사님한테 암 사기라 그랬지? 그렇다 그래. 얼마나 밝은지 묻지도 않아요. 저 암 사기인데요, 저는 하와이에 38년 살았고요. 형제가 7남매가 있는데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형제들 만나고 들어갑니다. 이게 환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암 2기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사기래요, 사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대체 의심이 돼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김복기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만나서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이제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뭘까 저 사람 속에? 신앙일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했을까? 근데 문득 옛날에 TV를 봤던 것이 떠올라요. 오늘 여러분 나가면서 저기 프린터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터 하나씩 가져가라고 제가 뒀어요. 그게 한 7매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분이 대담했던 내용을 발치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김의선 박사라고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11번 선정된 분이에요. 그분이 멕시코 대학의 영원히 교수로 평생 교수로 봉직하고 계신데 미국 멕시칸주에 있는 멕시코 대학인데 그분이 대담하는 내용이 한국 사람은 왜 암만 걸리면 사망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안 먹어서 그렇고 두 번째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기에게 전화 온대요.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느냐, 가면 살 수 있느냐 하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의사가 한국에 많으니까 한국에서 치료받아도 된다. 문제는 당신이 문제다. 유쾌한 마음을 가져라. 암, 감기, 독감 그분 말씀이에요. 고혈압, 당뇨 이것은 못 고치는 거래요. 감기 걸려서 우는 사람 봤느냐? 왜 한국만이 그러느냐? 한국만. 유독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잘못된 상식이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으면 암이 커진다. 왜 고기를 안 먹냐는 거예요. 자기는
오면은 개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고 와라. 그 먹으니까 치료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 상식이 과학을 망가뜨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신앙도 그래요. 잘못된 상식이 진리를 거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셔요. 그럼 편안하게 마음 가지셔요. 요즘 우리 교회 고창 바람이 불었다면서요. 내가 아무리 우리 교인들 몇몇이 권사님들 다 뽑아봐도 고창 가서 살만한 성격은 아무도 없어요. 아예 아서세요. 사람은요, 정신건강은요, 또래끼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아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신건강은 항상 질문이 있을 때 밝아져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저를 나름대로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내 방을 이래 정리하는 우리 김윤정 권사님 있지만, 목사님 미술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 책이 한 30권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미술책은 다 갖다 놨어요. 저는 책 읽는 방법이 좀 달라요.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내 전공 분야가 아니라 무조건 읽어요. 읽고 나면 30권 동안에 다 읽다 보면은 비슷한 게 머리에 남아요. 요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작가들이 보는 시각적 비판이지요. 그거 정리해 놓죠. 그 다음에 다시 읽어요. 뭐 30권이 됐든 몇 권이 됐든 저는 또 다시 읽어요. 읽으면서 특별한 것만 옆에서 메모를 해요. 그래서 우리 김윤정 권사님 보고 메모인 거 치우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옆에 그냥 종이 아무거나 있으면 저는 메모를 해요. 그거 정리를 다 해서 미술 사조가 세계사와 관련된 거 모으며, 기독교사와 관련된 게 모으며,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제 그때는 틀린 부분은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놓고, 이거는 내 지식이죠. 유학 전에 프랑스 가서 그 미술 작품 활동하는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박물관에 안내했는데, 대화를 하니까 전공하셨어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신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자 고개를 까우떡거리길래 그냥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무슨 책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생각에 그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요, 젊은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고함을 지르더라도. 끼리끼리 있으면 싸웁니다. 싸우면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키우면서 고함 질려서 병 얻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부부간에 갈등 생겨서 병 얻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계셔요. 고창 가지 말고 그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드릴게. 사람은요, 살아야 될 자리 있고 해야 할 자리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보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10명의 한 그룹과 2명의 한 그룹. 10명의 한 그룹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이면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그게 따라서 결과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남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군에 가면은 보초 수칙 중에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 자기 상상 속으로 형성돼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 잘 먹는데, 더 잘 먹는데. 그리고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막 웃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나 암 걸려서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서 온 교포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38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골몰하게 생각하고 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위 공창이 날 정도였어요. 각혈도 나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 안 될 모양이다. 그리고 아주 못된 짓을 3번씩이나 시도했잖아요. 그때는 뭐 믿음도 제대로 없을 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건데, 그때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 뭐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걸 떠나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항상 거기서 죄를 만들어 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백과사전이라는데 그래 된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에디슨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선생님 편지를 봉해서 어머니 갖다 주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보고는 에디슨을 앉혀놓고 크게 읽은 거예요. 부모님 보십시오. 에디슨은 너무 영리하고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므로 집에서 교육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준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사실적 그 편지는 뭐냐, 이 아이는 도무지 학습 능력이 없어서 따라올 수 없으니 다른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니 집에서 가르쳐서 학교 다시 보내란 거예요. 그게 에디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앞서 잠시 멈췄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고 2명의 정탐꾼은 현장 이면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은 와 무섭다 이걸 보았어요. 근데 2명은 와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걸 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와 젖과 꿀이 흐른다. 국어책 읽어요? 좀 감정 좀 넣어보세요. 와 젖과 꿀이 흐른다. 3층에도 좀 크게 해보세요. 와 젖과 꿀이 흐른다. 3층에 해보라 그러니까 2층은 하다 말아 그러니.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기대감을 갖고 갔던 2 사람은 젖과 꿀이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성하고 자이언트 같은 몸체를 가지는 모습 보고 야 정말이구나. 저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저렇게 컸구나. 그걸 보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기서 이 다만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0명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사랑이 담겼고 부탁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그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이름 표현은 옵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워놓으시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 너희는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무지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만은 생각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만장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가려면은 가나안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어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가 애굽으로 가고 왔다가 애굽으로 가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점점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브라데까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시험 좀 되면 되돌아가고 내 마음이 안 들으면 되돌아가고 계속 되돌아가는 이 신앙이 이 신앙. 그 사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되돌아가 또 되돌아가. 그 맨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의 남종과 너희 자녀나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자기 신체의 흔적을 남겨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30명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선교하고 싶어서 필리핀 건너갔잖아요. 내가 그 가서 선교사로 있을 수는 없고 목회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파리부터 민다나오까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따갈로그를 잘합니까? 교회가 큽니까?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루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갔다 온 민다나오, 그 저번 달에 갔다 온 민다나오는요, 한국 선교사하고 외국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곳입니다. 일주일 전에 바로 옆에서 폭탄 테러 나고요. 경찰관 4명이 이 폭탄 들고 실탄 들고 장정하고 4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 학생들이 학교로 올라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무서워서 피하지 말라. 그들이 뭘 먹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신 젖과 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거 아니냐.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묵은 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국고성을 짓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국고성을 짓는데 돌로 석축을 한단 말이에요. 맨 밑에 기초 있죠. 기초, 땅 밑에 있는 이 기초가 바로 무거운 짐 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빼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 그때 그들이 노래 부르고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말과 그 탄 자들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칼과 창으로 했습니까? 무슨 그들이 들어가서 빠지고 죽도록 뭐 어디 땅을 파서 위장을 해놓거나 함정을 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들어와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라.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의 크기를 한정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평생 동안 수입을 환산을 해보시가지고 그 환산한 금액이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다 해서 그 금액이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10억을 주면서 이거로 끝, 이거 다 쓰고 나면 너는 굶어서 죽는 거다, 누구 하나 너를 도와줄 사람 없다 했을 때 여러분 10억을 바라볼 때 능력이라고 보겠습니까? 벌벌벌벌 떨고 그냥 그거 한 푼 두 푼 쓸 때마다 이제 신경 얼마가 없어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정한 수입을 줄 때도 있고 좀 더 줄 때 있고, 수입은 있지만 어디 일이 있어서 그만큼이 내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와서 지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능력의 한계를 구분짓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권능을 가진 여호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저는 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4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3가지는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밝혀드릴게요. 우리 집사람도 잘 몰라요.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왜냐? 하나님이 비밀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 한 가지는 내가 지금도 지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시고요, 놀랍도록 준비하셔요. 저는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에게 향한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고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어떤 환경이냐 조건이냐 전혀 그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 선교가? 근데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이 20만 원을 주시든지 집세 받으러 오지 않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십시오. 보름 동안 기도하는, 보름 동안 항상 보름 넘어서 그 돈 갚았으니, 땅값을 20만 원 줬으니까. 그랬던 우리가 개척을 내보내고 선교를 하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요, 갈렙에게 그럽니다. 14절에 보면은 갈렙에게, 14절이 아니고 24절이네요. 24절에 갈렙에게 그럽니다. 갈렙은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 가나안 땅에 그의 자손이 대대로 함께하리라. 놀랍죠.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해서 갈렙의 후손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갈렙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와 젖과 꿀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복이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뭐가 그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단 것도 없어요. 다른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믿어라, 믿고 쫓아와라.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의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쉽지만은 나아만 장군처럼 7번 목욕해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더 높아서 더 물이 더 맑다, 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하가 그러잖아요. 내 주인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판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라니까 쉽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은 대가 없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가 없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편을 항상 살피십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사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11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땅이 기경을 하지 않으니까 굳어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볼 것이며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하겠습니까? 온통 잡풀 뿐이죠.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늘을 열고 물이 오게, 비가 오게 만들며, 그래서 개천을 보고 비가 왔음을 깨닫게 하고, 풀이 없어지고 땅 밑에 기름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심든지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기도를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능력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처럼 예만 하였더니 찾아 손손대대로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늘 만나는 환경과 조건을 볼 때마다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와, 젖과 꿀이 흐른다.